어저께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월드컵 경기도 축구 경기도 승리했고 또 첫눈이 서울에서는 첫눈이 내려 있었습니다. 너무나 참 기분이 좋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12월이 시작이 되었는데 저는 늘 해마다 생각해요. 1월보다 12월을 더 잘 보내겠다, 늘 그런 마음으로 보내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출발보다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용두삼이란 말이 있죠. 시작은 아주 화려하고 크게 시작했지만 뱀꼬리처럼 끝나는 사람, 그러나 유종의 미라는 또 말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용두삼이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렇게 한 해 한 해 살아갈 때 우리 인생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으려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추운 날 여러분이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는 그 발걸음들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리고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 분들, 지방 해외 또 병상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코팀이 해마다 너무너무 정말 우리 대코팀이 봉사하고, 어저께 우리 대코팀 한 10분 정도가 며칠 동안 모여서 건물 하나 짓는 것 같아서 겉에 해놓은 결과물은 심플한 것 같아도 정말 많이 고생했는데, 우리 대코팀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영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자들, 무신론자들은 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영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의 육신만. 그럼 인간의 이 사고, 의식은 무엇냐? 그것은 100% 뇌의 물리적인 화학적인 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뇌가 멈추면 모든 인간의 의식들은 다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좀 징그러울 수 있지만 실제 뇌는 아니고 그대로 모형을 이렇게 실감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뇌에서 인간의 모든 의식과 모든 지정의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뇌 속에 뇌세포와 뉴런 이런 게 전기 신호를 보내고 또 호르몬 이런 것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사람이 이 뇌에 의해서 인간은 100%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교수이자 의사였던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교수가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뇌의 과학자고 신경정신과 의사입니다. 전문적인 과학 학술지에 이분의 논문이 150편이나 실렸고, 또 국제적인 회의에서 이 이븐 알렉산더 박사가 한 200회 이상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뇌와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어느 날 뇌에 희귀한 그 병균이 침입해서 극히 그 희귀한 뇌 손상에 걸려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뇌의 기능이 완전히 멈췄고 이제 모든 생명 유지 장치들을 다 떼고 사망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7일째 되는 날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7일째. 그리고 이분은 당연히 하나님도 영의 존재 이런 것도 믿지 않는 순수한 유물론자고, 모든 것이 뇌에서 나오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7일 동안의 뇌사 상태에서 임사 체험을 했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을 보고 사후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서, 오늘 아마 대부분 받으셨을 겁니다. 한 27분 정도는 유튜브 이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사 체험을 한 다음에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책을 썼고, 또 얼마 전에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 두 번째 이야기를 썼습니다.
뭐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도 대담을 하고 대단히 다른 사람들, 세계적인 뇌과학자가 이런 죽음을 넘어서 이런 임사체험 천국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의 관심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인생 자체가,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기록된 내용 중에 인간의 의식과 영혼은 우주에서 가장 심오한 미스테리다. 우리 신체 모든 부분에서 가장 연구가 덜 된 부분이 뇌입니다. 그런데 그 뇌를 넘어서 인간의 의식과 영혼은 온 우주에서 가장 심오한 미스테리라는, 자기의 모든 과학적인 경험과 지식 그리고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유물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런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사회에서 1차원, 2차원, 3차원의 물리적인 세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지정의도 다 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인간의 논리, 지식, 정말 유명한 학자들 강연이나 또 뭐 요즘 세바시라든지 이런 강연 들으면 너무너무 감탄이 나옵니다. 인간의 말과 논리와 지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 내 말과 내 복음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어떤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은 논리가 하나도 맞지 않아서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되게 논리적이나 탁탁탁 해서 이해가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 말과 내 복음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지난주에 말씀처럼 그 시대에는 뭐 소피스트라든지 변증가라든지 말 잘하는 사람들이 가장 인기 있는 시대예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고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인간의 이성의 지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럼 바울이 비논리적이고 못 배운 사람이고 그 시대 최고의 엘리트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보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래서 어떤 성에 내가 이렇게 스피치는 약하지만 글에는 내가 능하다. 워낙 가진 지식이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나 이해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있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영역에 그렇지만 우리의 지혜도 지식도 거짓된 지혜, 거짓된 능력이 있습니다. 가짜 능력, 가짜 지혜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전한 1장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누굽니까? 헬라인들. 그리스,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도 그와 유사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시대를 가장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리스 헬라 철학, 로마의 법과 논리, 그리고 또 말하는 그런 웅변술, 그리고 거기에 소피스트들, 궤변론자들까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온전한 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지정의가 치유된 사람을 말합니다. 지정의가 치유된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 이 지정의가 병들어 있고 오류덩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진짜 지혜를 말한다. 그런데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 또 통치자들의 지혜. 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드린 그 시대 철학자들, 소피스트들, 궤변론자, 또 여러분
통치자들의 지혜는 힘의 논리, 역사는 지배자의 해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식민사관을 주입했습니다. 일제제국주의자들이에요. 이 해석도 여러분, 역사도 지배 힘을 가진 자들의 해석을 따라가는 거죠. 자, 북한의 힘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김일성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논리를, 헌법도 또 모든 법도 자기들에게, 공산주의 권력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듭니다. 여당, 야당 권력을 잠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법을 고치고, 그래서 계속 바뀌는 거죠. 이 권력자들, 또 진영 논리에 따라서 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없어질 것, 통치자들의 지혜. 이 세상에 우리가 참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거짓된 지혜와 지식들이 가득합니다. 자, 그래서 총 지난주와 이번 주에 정리해보면 사람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유대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함께 종교성을 가진 사람,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 신적 존재, 기적과 신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한 74억 살고 있는데 종교를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안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종교를 가진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앞으로 줄어들까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천만에. 그러니까 미래학을 조금만 공부해보면, 통계를 보면 점점점 늘어납니다. 온갖 종교들이, 온갖 또 이단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종교성을 가진 사람,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 신의 존재, 기적과 신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이슬람교, 또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등등 일본의 신, 합쳐보면 월등하게 신의 존재를 믿는,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종류의 우상과 종교와 사이비 이단들로 이들을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왜 거기에 빠지느냐? 유대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여긴다. 학문, 과학, 철학, 윤리, 도덕을 절대시한다. 이 헬라적인 사람은 신의 존재, 사후, 내세, 영 그런 거 없어요. 오직 물질만이. 인간도 물질작용이에요. 그래서 이성과 지식과 경험만을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겨서 여기서 학문과 과학과 철학과 윤리와 도덕을 절대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간의 뇌를 통한 자신의 이해, 이성의 범주 안에 모든 것을 가두고 판단합니다. 스시 찍어 먹는 간장보다 더 작은 인간의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것이 전부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크게 두 부류, 유대인적인 사람과 헬라인적인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눈에 보이는 물질과 현세와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세계와 영적 실체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무엇이든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과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와 인간의 경험과 이성만을 고집하는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십자가의 돈, 이미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큰 배척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듣기에는 더욱 코웃음을 칠 만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이 십자가에 보면 성경은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극도로 발달하고 또 이성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되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부터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같이 한번 다음에 읽어보면 시작. 그러나 인간의 실존은 종교적이면서도 이성적이고 또 이성적이면서도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종교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이성적인가요? 누구보다 이성적인 분들이에요. 그럼 이성적이기만 한 사람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세고 맞냐의 차이지, 모든 인간의 실존은 종교적이면서도 이성적이고 이성적이면서도 또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실상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한쪽에만 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가장 이성적이면서도 종교적이었고 온갖 신들과 우상 숭배로 가득했으며 가장 이성적이면서도 가장 문란하고 비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서구의 모든 철학이 그리스 헬라 그 철학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보세요. 서구의 뿌리에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가장 이성적이면서도 가장 도덕을 가르치면서도 가장 문란했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문란했습니까? 2000년 전에 스와핑이 유행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동성애가 판을 쳤습니다. 로마 제국이 왜 무너졌습니까? 로마 제국이 문란함과 도덕적인 것으로 그렇게 라틴의 법과 또 철학과 모든 것으로 문화로 무장됐는데 가장 문란하고 비도덕적이에요. 비이성적이에요. 사람들을 사자를 굶겨서 콜로세움 이런 데 넣어 사람들을 찢어 죽이고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국으로 다 짓밟고요. 그게 진짜 이성적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 지성적인 사람들이 독일 게르만 민족이죠. 그들이 지금 철학에 있어서 현대 철학에서 독일 철학을 빼놓고는 여러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지성적이고 또 우수한 사람들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키고요. 마르크스 엥겔스 공산 이런 사상들이 여러분 무지한 사람들이 나온 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지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이성에서.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낸 이런 사회학 이론들이 세상을 여러분 핏빛으로 완전히 물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역사상 가장 이성적이고 과학이 발달했지만 가장 비도덕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점점 온갖 종교들이 여러분 판을 치고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이제 산속에 있는 이런 무슨 종교들이 이제 거리로 그다음 대학가 앞으로 여러분 다 퍼져나갑니다. 인간은 가장 종교적이면서도 또 이성적이고 그런데 그렇게 이성적인데도 비이성적인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인다? 어리석은.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의 법전이 아니고 헬라 철학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받지 않고 어리석게 보인다. 고웃음을 칩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골백 번 다시 태어나도 육으로는 영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했던 내용인데 인간의 이 지정의도 진짜 참된 지정의가 있고 거짓된 가짜 지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지식 가운데 오류가 많죠. 모든 걸 정확하게 아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여러분 왜곡된 감정들이 많죠. 괜히 화내고 슬퍼할 일도 슬퍼하고 좌절할 일도 좌절하고 이 감정이 뒤죽박죽, 지식도 뒤죽박죽. 의지는 어떻습니까? 악한 의지도 있습니다. 선한 의지도 있지만 점점 더 악한 의지들이 강해지고 악한 지식들, 이 정보화의 시대에 악한 지식들이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폰으로 많은 걸 검색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들을 검색하냐 상당히 유용하게도 쓰지만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그 쓰레기 같은 지식들을 빨아들여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 때부터. 그리고 감정이 점점 망가지고 격해지고 파괴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최고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성경 결론 맺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의 지혜자와 선비들, 도덕군자, 윤리주자들의 부끄러운 실체를 드러내실 것이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최고의 존경을 받은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도덕군자로 윤리주의자로 아주 존경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에 지혜롭다는 사람, 선비라고 하는 사람, 도덕군자라고 하는 사람, 우리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과 하는 그들의 이면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뭐 간디라든지 등등 그 이면에 얼마나 추악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분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피스트들, 철학이라는 허울의 궤변론자들의 헛됨을 드러내실 것이며 거짓된 지혜가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비참한 결과를 맛보게 하실 것이며 바벨탑처럼 하늘 높이 쌓아 올린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한계를 드러내시고 처참하게 무너뜨리실 것이다. 자꾸만 과학이 발달해서 기술이 너희를 자유케 하고 기술이 너에게 영생을 줄 거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해서 점점 더 불행해지고 점점 정신적인 질환들, 점점 몸에 세상이 점점 더 파괴되고 살기 힘들어지고 우리 자녀 세대 젊은이들이 꿈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아니 더 무지갯빛 꿈을 꿔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 지혜와 능력, 사람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와서 세 가지 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영. 영의 종류는 몇 가지다? 세 가지다. 무신론자들, 불신자들은 영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데 세 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11절에 보시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에 영의 종류 세 가지가 정확하게 나오고, 첫 번째 사람 속에 있는 영, 인간의 영. 두 번째 하나님의 영. 세 번째 세상의 영. 세 종류의 영이 있습니다. 자, 사람의 영은 이 세 종류의 영 가운데 중립적인 백지와 같은 영입니다. 두 번째 무슨 영이 있다고요? 결론 때 다시 한번 질문할 겁니다. 두 번째 무슨 영? 세상의 영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영, 사탄을 말합니다. 악한 영. 세 번째 무슨 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 그런데 이 사람의 영은 중립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의 영에 사단의 영이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정의가 일그러지고 또 그 기준이 전도되고 거짓된 지식, 거짓된 감정, 거짓된 의지로 불타오르게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지정의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건강하고 올바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우리가 사탄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자 은혜로 주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영의 공통된 특징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인간의 행위입니다. 인간의 행위예요. 적선해야 되고 도를 닦아야 되고 자기의 노력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도를 닦아야 돼요. 해탈하고 이게 전부 자기가 해야 되는, 선도 내가 적선해야 되고, 모든 인본주의의 공통점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 인간의 공로, 율법과 반대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돈을 받고 대가를 치러서 얻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주어집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근데 영적인 세계를 물리적인 그런 기준으로 들이대고 영적인 세계를 뭐 화학적인 것으로 들이대고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이 세상에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영역에 따라서 다 방법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가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접근 방법이 대상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은 가능하지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 함께 시작. 하나님과 영을 과학과 이성으로 보려는 자는 천체와 우주를 현미경으로 보려는 자이다. 여러분, 천체와 우주의 거시적인 세상은 망원경, 허블 망원경, 또 제임스 웹 이런 걸로 보는 거지, 제 아무리 고성능의 현미경을 들이대도 천체와 우주는 현미경으로 보지 못합니다. 우주를 보려면은 망원경을 사용해야 돼요. 반대로 미시적인 그런 세계를 보려면은 절대로 망원경으로 못 봅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바로 이 말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눈도 없고 영의 귀도 없고 영의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오직 육신의 눈, 육신의 귀, 육신의 오감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헬라인적인 특징이라. 그러면 진짜 지혜와 능력은 뭐냐? 아까 가짜 지혜, 가짜 능력이 있고 진짜 지혜와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어떤 종교성,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불가피하게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100% 이성적인 사람도 없고 100% 종교적인 사람도 없다. 여러분 자신이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제3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닌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지정의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래서 고장난 지정의가 치유를 받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빛 가운데서. 아까 지정의가 사단에 의해서 장악을 당하면은 거짓된 것을 믿고 거짓된 것을 알고 거짓된 감정, 거짓된 의지를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지만 성령에 의해서 지정의가 거듭나면 참된 지식과 참된 의지와 또 참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이 영적인 것을 보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시고 보여주셔야 된다. 여기 보세요. 보이셨으니, 깨달았다도 아니고 발견했다도 아니고 이루었다도가 아니라 함께합니다. 보이셨으니. 아까 은혜로 보여주셔야 보는 거지. 여러분, 이 세계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발견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차례 그 스님들이 얼마나 정말 그들이 모든 걸 인생을 바쳐서 돌을 닦고 수행하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죠. 스님, 득도하셨습니까? 이 사람아, 내가 득도했으면 이러고 있겠는가? 70년, 700년, 7000년이 지나도 육은 육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이 인본주의와 또 신본주의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다 교인일 수 있고 신도일 수도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 또 도덕적으로 이렇게, 물론 그것도 나쁜 일 아니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계란 말씀드렸죠. 유정란과 무정란이 똑같아요. 모두가 똑같은데 무정란은 생명이 없습니다. 무정란은 절대로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무정란은 후라이용이에요. 그러나 유정란은 그것도 품어야 되죠.
암탉이 품으면 병아리가 태어나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교회 안에 겉으로 구분하지 못하죠. 다 그리스도인 같고 교인 같지만 성령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도덕적으로 좀 훌륭하고 겉으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실체의 문제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나는 모르겠다는 분도 있을 거고, 나는 분명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확실히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지배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게 느껴져야 돼요. 실체가 나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유 인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구를 딱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서울운영교회 안에 단 한 명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종교인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비유컨대 내가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다 함께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것,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성경이 믿어지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은 유정란이. 지금 여러분의 행동을 먼저 보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행동을 정말 성경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첫째 기준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느냐,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주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 영적적으로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은 아직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유대인 계열에 있는 겁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게 확실한 분들은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일평생. 또 한번 정리해보면,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스스로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을 향해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유대인의 헬라인이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엉터리고 사기꾼 같은데, 그 스스로 말합니다. 그들에게 보기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확신 있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참된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반역한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다. 아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종교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한 사람 다 떨어지게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주 만물의 존재 자체를 우연히 창조주를 부인하는, 내 만물의 참된 창조주, 그가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반역한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함으로써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은혜로, 인간의 행위가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다시 뒤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기록된 바, 이미 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 이성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같으니라.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참된 이성으로 보면, 아까 망원경, 현미경 얘기했어요.
또 무정란, 유정란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선한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 사람의 귀, 사람의 마음 이성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여러분 알고 믿을 수 있습니까?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은밀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숨겨둔 걸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찾겠습니까? 인간이 숨겨놓은 보물 찾기도 정말 작심하고 숨겨놓으면 찾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제가 옛날에 많이 주력기를 했는데 제가 작심하고 아무도 못 찾게 하면 절대 못 찾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흘리고 찾을 수 있게 조금 쉽게 조금 어렵게 하지 못 찾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숨긴 걸 인간이 찾는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광,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감췄던 것인데 하나하나 알려주신, 그게 성경이에요. 계시의 점진성. 퍼즐 하나 던지시고 하나 던지시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멘. 또 8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많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인류 중에 단 한 명도 그 누구도 이것을 여러분 인간이 깨달을 수는 없어요. 오직 계시로만 되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 바울의 다른 성경 로마서 11장 3,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아멘. 오직 은혜로 알려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교독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이, 영의 이성이 열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보다 더 진리가 없고 이보다 더 논리적일 수 없고 이보다 더 우리의 감정을 여러분 치유할 수 없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고린도에 이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뿐만 아니라 그 로마 제국의 대도시들 최고의 문명과 이성이 발달한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도 비웃고 헬라인도 비웃을 수밖에 없는데 결과는 뭡니까?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함께 하죠. 내가 바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이다. 단연코 온 우주의 가장 다행스러운 것은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다행스러운 게 없어요. 온 우주의 로또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영생을 주시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해도 그렇게 안 나으려고 바둥바둥 버텨도 결국 꺾으시고 치시고 듣게 하시고 굴복하게 만드셔서
예수 믿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지금 전 세계 한 27억에,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든다, 늘어납니다. 이게 현대 과학의 통계학이 보는 것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정리해보면은,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십자가의 도, 지난주에 미련한 진리,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가? 영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무슨 영? 사람의 영의 특징은 중립적이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무슨 영? 세상의 영, 사단의 영. 그래서 온 인류는 날 때부터 사단의 영에 감염되어서 태어나, 유전적으로.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세 번째 무슨 영?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영을 치유하고 그의 지정의를 치유하고 바꾸어 주신.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성령을 주시느냐 못 주시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사단의 영에, 그게 도덕일 수도 있고 윤리일 수도 있고 학문이고 과학이고 철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 십자가의 도, 우리 길도 짜죠. 십자가의 도는 깨닫는 것도, 또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깨닫는 것도 계시해 주셔야 돼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런데 걸어가는 것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도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지와 노력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면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령으로,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요. 조금 더 성령. 그리고 그렇게 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때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정말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할수록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현미경으로 우주를 들여다봐야 점점 더 여러분 막히고 머리가 돌아버릴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에게 영의 생명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